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장막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실지 여러분 듣고 또 답을 찾고 또 진리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버려주시는 그 일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천국. 네, 천국.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지금부터 가능한 곳입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을 느끼고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겠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느끼고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한 5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대답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 끝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헬라어로 엥기조라는 단어인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셨거든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요. 또 무언가에 매여 있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임하고요. 평안이 임하고 가는 곳마다 기쁨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들이 분위기가 싹 바뀌기 시작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삶의 걸음을 따라갈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00년 동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가능한 일이 된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십니까? 바라지 않으세요? 네, 바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이 첫 1절의 질문,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질문한다 생각하고 우리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15편에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장막으로 이루어졌고 법궤가 모여져 있었죠. 이 법궤가 있는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그렇다면 이 장막에 누가 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가까이 누가 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누가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가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우리에게는 이곳이 장막이고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래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나의 시간과 몸과 약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게 해서 주실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노맨입니까? 없잖아 있다고 아니할 수 없죠.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이렇게 사는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30배, 60배, 100배에 더 신령하고 좋은 것으로 달라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커트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러한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생의 여행으로 이 시간과 공간으로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부터, 아니요, 이미 이 땅에 보내지기 전부터 함께 하셨음을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리면요, 그 사이에 엄청난 것들이 끼어듭니다. 과거로부터 온 선천적인 것, 그리고 후천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이죠. 희노애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무언가 목표, 목적,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식, 이성, 지식, 지혜 등등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나게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잠깐 미뤄두고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뤄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주 깨끗해지는 거죠. 아주 명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모호한 게 아니라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불가지론을 이야기한 헉슬리의 말처럼 알 수 없다, 물론 겸손한 고백일 수 있지만 모호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과 나도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소통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시다. 예.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 그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 깨끗한 삶, 정말 뭔가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정의, 그 정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에 있지 않고요,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서울대학교 정신과 뇌과학을 연구하는 선생님께서 강연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뇌를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뭐냐고 얘기하냐면 조깅을 하는 거예요. 조깅. 조깅이 안 되면 좀 빠르게 걷는 것. 3km 이상.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 수렵과 채집 시절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2시간 이상은 먹고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걷고 뛰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때요? 요즘 그냥 앉아서 모든 게 다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나로, 리모컨 하나로, 그죠? 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지 않으니까요, 점점 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되살리기 위해서 조깅을 해라,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뇌를 잘 살리는 방법이 뭐냐? 독서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래요. 말하는 것. 말하는 것.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책을 꼭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깨어지고 뇌가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졸만하면 읽으십시오. 딴 생각할 만하면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뇌를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니 귀찮더라도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당연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에 박언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은 이렇게 갈림길에 놓인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떠셨어요?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모든 순간 하나님이 떠올립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 오래 계셨습니까? 잠깐 계셨습니까? 이것도 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의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은 잠깐 계셨습니까? 오래 머무르셨습니까? 어떠셔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보낸 시간, 하나님 없이 생활했던 공간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과 공간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후자.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싹 들어오셔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선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선택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충만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랑을 받으니 이게 차고 넘치니 넉넉하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받지 못할 사람이요, 나의 사랑을 전해받고 결국엔 변화가 되어서 결국 사랑으로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세요. 슬픔을 슬퍼하는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영철 작가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서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은 당연히 사랑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섬세하게. 그리고 복잡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들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셋 중에 하나가 금요일 날 호프라는 영화를 보려고 예매를 하고 차에 탁 타는데 꾸물락꾸물락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는, 제 아내는 약간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사춘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관대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차 문을 딱 열고 5초 동안 서 있더니만은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요. 괜찮아. 뭐 보기 싫으면 집에 가야지 하고 보내고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는데 계속 마음 한켠에서 그 자리에 없는 그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죠. 막 웃다가도 또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더니 방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 중고등부가 문화행사를 간다고 하는데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가 보죠. 바이올린을 연습하러 먼저 교회 가고 제가 이제 또 꾸물꾸물대고 안 나오는 거죠. 아들과 함께 기다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목청을 좀 크게 해서 빨리 가야지. 안 나오면 그냥 가버릴 거야. 했더니 억지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교회로 오는 차 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무시하면서 아빠한테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중고등부 행사는 가지 못하고 집으로 제가 되돌려서 데려다 놓고 또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너무 화가 났어요. 사춘기가 이렇게 3년이나 되나? 하나님, 쟤는 왜 그럴까요?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의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슬픔을 슬퍼하는 슬픔이라는 이 책의 이 문구를 읽으면서 제가 뉘우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섬세하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해야 한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장문의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미안해. 네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경험했던 간증을 쫙 해가지고 쫙 보냈어요. 그리고 이 11시 예배 오기 직전에 읽었나 안 읽었나를 봤는데 안 읽었어요, 아직도. 그래도 진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살펴주고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집에 돌아가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가정의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그게 돼야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돼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돼야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이 반응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주 섬세하게 아주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계셔요. 기다려도 반응이 없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처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버려주지 않더라도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우리의 복잡한 이 삶의 자리에 그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이 조금씩 비집고 들어오고 계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 내 마음의 이 복잡한 어둡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슬금슬금 밀어내시고 아주 따뜻하게, 아주 밝게, 아주 사랑스러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이번 한 주 동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류시와 시인의 신의 계율이라는 이 짤막한 이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벌려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사건과 환경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를 함께 읊으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의 계율 시작. 시장에서 노래하는 눈먼 거지는 천사일지도 모른다네. 그리고 그대의 아내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 신의 계율을 압축하면 이것이라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게. 모든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모든 상황이니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긴 어렵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로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그 짝사랑 같은 그 사랑을 이 시간 온전한 사랑으로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알아 느끼고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장에서 노래하는 눈먼 거지는 천사일지도 모른다네. 그리고 그대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계율은 압축하면 이것이라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게. 류지아 시인의 이 시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